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우리 교독해서 같이 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수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게 이스라엘에서 볼 때 한 10시 방향, 11시 방향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인데 예수님이 글로 올라가셨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바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당신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바로 구약이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당신이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그래서 내 딸이 너무 비참한 처지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왔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면 사람은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기쁜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던가, 질문이 질문 같지 않던가,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하시지.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든지 말을 말같이 여기지 않는지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 여자가 막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기세요. 날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와서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서 자꾸 소리를 남들이 볼 때에 앞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장면이 어떻게 느껴져요? 외상값 끼워먹은 것 같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니까 자꾸 소리 뒤에서 지르니까 저 여자 보내지요. 그러니까 주님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빨리 보내든가. 창피합니다.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내죠. 창피해 죽겠습니다. 보내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앞만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시당하는 기분인데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보내지요. 저 여자 정말 창피한데 보내지요. 그냥 보내지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지요. 그지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무시당하는 기분인데 이제 제자들이 저 여자 보내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이거는 뭐 완전히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보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여인이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대요. 이방인은 가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하여튼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여자가 들었어도 기분 나쁜 거고 직접 여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한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들은 거 기분 나쁜 거고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전하기를 이방인은 예수님이 안 하신대요. 가시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기분 나쁜 거고 왕창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완전히 민족 차별이죠. 인종 차별. 이건 뭐 완전 인종 차별이고 이거 완전히 무실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주님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구원시키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이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봤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백부장의 아들,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들 고치셨어요. 이방인들의 병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은 이상하게 말씀을 갖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그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왜 여기서 이런 말씀 또 하셨느냐?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은 맨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먼저 복음화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음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으시고 유대인 가운데 뽑으시고 그들을 제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도 지금 이게 타이밍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안 되시지요. 지금 얘기하면 이 여자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방인인데 지금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나왔는데 나왔더니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대답도 안 하시고 앞만 보고 가시다가 딱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은 뭐 저 여자 보내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나는 뭐 상관없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참 놀랍게 그 다음 말씀 25절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넓적하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왕창 시험들 얘기입니다. 아니 안 고치시려면 마시지. 개라니 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거야. 완전히 사람을 이거는 이제 무시 차원에서 한 걸음 나가서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히 사람을 막 그냥 집 밟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가 정말 화가 나서 아니 안 고치시려면 마시지. 내가 딸이 어려워져서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뭐 들어봐도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왜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부르심을 받았지 다른 데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일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병을 고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 자기 가족의 병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그 딸도 일반 귀신이 보통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은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거기 22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어와도 흉악하게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니까 이 딸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볼 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운 걸 더러운지 모를 때에 이 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더러운 걸 더러운지 모르고 더러운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딸이 아주 더러운 것도 흉악하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흉악한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흉악하게 귀신이 더러운 게 들어와서 금방 나가는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이 딸이 지금 현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건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대답은 안 하셨지만 주 예수여, 주님, 다윗의 후손이여,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와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이건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지만 지켜보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여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주님 보내지요. 뭐 고쳐주시든가 뭐 좀 얘기를 하시든가 뭐 어떻게 하시지요. 이 여자는 계속 말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냥 보내시지요. 이렇게 할 때에 그때 개소리를 짓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정말 너무 섭섭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냥 포기하고 집을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나는 다른 데는 보내심을 안 받았다. 이런 말씀하실 때에 25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른 남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에 10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아버지에게 절하고 어른들에게 집안 어른들에게 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절하고 임금님에게 절하고 그 다음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께 이 여자가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던져버렸다, 체면도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면서 절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완전히 모욕하는 말,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말. 그리고 너는 자녀도 아닌 주제에 너는 뭐 완전 개라고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취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여자가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은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조금만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평상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네 소원대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네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또 기도하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야, 너 뭐 크게 떠든다고 되냐?
너 뭐 맨날 금요일에 나가서 너 기도한다고 되냐? 너 그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다고 되냐? 너 맨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 있냐? 이제는 주변에서 오히려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여자 보내라고, 시끄럽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그런 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고 간증을 하고 응답을 받고 막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응답이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는 뭐냐 그럼? 응답 못 받는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응답 받고 막 간증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자랑도 하는데 이건 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로는 믿음의 동료를 통하여, 믿음의 또 선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책망하시고 네가 믿음이 부족하다, 네가 기도가 부족하다, 회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더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나가는 것, 이 여자는 겸손했어.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를 알았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은 다 같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침묵하셔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응답을 받고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해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말씀 가운데 내가 책망을 받고 오히려 더 내가 마음에 정말 어려운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절대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조롱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책망을 들어도 오히려 내가 어려운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것이고 아무리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분은 계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침묵해도 포기하지 않고 남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고 남이 응답받고 나는 응답받지 못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런 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이미 아들을 받았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신다 그래도 이유가 있는 것,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옆에 조롱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을 더 쌓아나가기를 기다리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받을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돼서, 아직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 뿐이지, 능력이 됐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근데 많은 사람이 조금만 침묵하면 그 다음에 포기합니다. 비웃음 소리가 들어오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응답받고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져서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거기다가 불편한 말이 한마디 들렸다, 불편한 말이 내 마음에 하나 들어왔다, 안 좋은 말이 들어왔다, 그냥 때려칩니다. 그냥 때려쳐. 관두라 그래, 관두라 그래.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을 기회 앞에서 전부 뒤잡아 엎어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 정말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빠가 죽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오빠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죠. 시체에서 냄새가 나면 끝난 거죠. 장사해서 묻었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믿어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너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시고 대답은 안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 계속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네가 어려운 것을 안다. 네 딸이 어려운 것도 안다. 그런데 네가 믿음이 더 있어야 돼.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은 걸어가시면서 앞을 보시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직접 보진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인이 계속 소리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 저 여자를 보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실 바에는 보내시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자꾸 따라오면서 자꾸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데, 아이 창피하고 정말 이거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들 내 마음 모른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철렁 내려앉겠어요. 나는 결국 안 되는 거냐? 이방인은 안 되는 거냐? 정말 안 되는 거냐? 그런 중에도 주여 하고 그냥 꿇어 앉으면서 넙죽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그래, 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야. 그런데 이 주인의 떡을, 주인의 자녀가 먹을 떡을, 이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기다리시면서, 속으로 그래,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포기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말씀을 던지실 때 이 여인이 감사하게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여기서 만일 이 여인이 일반적인 마음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안 고치시려면 마시고 내가 딸 때문에 나왔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합니까? 개가 뭡니까? 개가 뭐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내가 생각을 못할 뿐이지, 주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사오니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는지, 내 믿음이 큰데 네 딸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경우에는 네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